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성령과 말씀으로써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로서는 자기의 상실된 형편에서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합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받아주심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칭의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택자로서 받는 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요. 그 첫 사슬을 우리가 보통 칭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큽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거기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자존감이 시작되어서 그 외 다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황금 사슬에서 이 칭이라는 것, 의롭다 하시면요, 이렇게 딱딱한 곳은 넘어가고 싶어 하면서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호를 내려놓고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듣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롭다 하는 믿음은 구원적 은혜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39절을 통해 살펴보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앞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터인데 그 통로를 믿음으로 정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를 인정하고 그 까닭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죄인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칭의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주권적 은혜의 행위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편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있어서 믿음의 방편으로 그것을 받게 하신다. 또 복음을 수단으로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믿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고 믿음만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통속적 믿음에도 부합한다. 이것은 좋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의 기도는요,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칭의 받을 때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할 때만 마음 눈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쭉 마음 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수시로 감기거든요.
수시로 어두움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쭉 이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아 그렇구나, 이것은 비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 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내가 받은 칭의의 복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배부름이 시작돼요.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믿음을 생산하기 위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메시지를 사용하십니다. 자, 칭의와 선포된 복음의 관계가 나타나죠.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을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의롭다 하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의 복을 얻는데, 칭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의롭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들어야 한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 선포된다 라는 것이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주님이 택한 자를 다 의롭다 하시지만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내가 메신저가 되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롭다 하는 믿음이 새겨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자, 이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거든요. 참된 믿음은 일단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요, 넝마에 불과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대의문답은 72문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관련 선구를 제일 많이 제시합니다. 칭의의 복을 받는 사람, 의롭다 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서로에 서명하고 수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구현시키시느냐? 마음의 찔림과 통회와 참회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열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 그때 그랬었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 이 빚만 갚아주시면,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지나면 우리 어떻게 될지 주님이 잘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대로는 죽음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와 비참을 매일 직면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믿는 고백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귀를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것도 모두 다 은총의 행위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단히 중요한 선고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자신, 그 형편을 깨닫는 것. 과거에 복음에 적대적이었을 때는 그따위 너무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조금 어려워졌을 때는 자존심을 피우죠. 나는 좀만 도와주기만 하면 돼.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나는 애초에 생명이 없는 뼈다귀 같은 존재인 걸 알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내 스스로 천국 계단에 단 한 걸음도 때릴 수 없음을 알아요. 조금도 올라갈 수 없고 내 힘으로 개선할 수도 없어요. 그런 비근한 예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돈이 수억 원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돈이 수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거, 큰 그림에 관한 거.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 뿐. 그러므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자는 무엇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근데 그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강단은 그저 시사토론전, 교양 강좌의 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목회자 후보생이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한 저희 권면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신구약을 관통하여 잘 전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리스도께 나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형편을 바꾸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칭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할 일은 복음,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른 언어 생활, 위기에서 극복하려면 여러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론에도 기저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저는 제 강단 사역을 돌아볼 때 질문합니다. 선명했는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했는가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복음이 전달되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 그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죄의 비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분께 감사로 살아낼 것을 과연 제시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대한 동의는 의롭게 하는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자, 의롭다 하는 믿음에 있어서 이 동의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큰 깨달음, 큰 마음 아픔, 회개와 통회로 자신의 처지, 비참한 처지를 깨닫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의의 요소가 나와요.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보면
성령의 인지심을 받을 때에 어떤 순서가 보입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 복음의 약속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말은 먼저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수납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무 깨달음 없이 곧바로 성령의 인지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렇습니다. 마음에 수납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강단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게 가능한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런 동의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리스도와 주 용서의 근거가 되시는 그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포함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듣고 옳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함. 맞아요. 그것은 사실 그대로예요. 그럼 저는 갈게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 오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 우리가 보통 영접은 어떻댔어요? 손님을 영접할 때 여기 앉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말씀이 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당신께서 내게 주인 되어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그저 동의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문을 열어 영접하라. 예수를 너의 주와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도 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나니라. 주의 사함을 받는 믿음 역시 단지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을 통해 사람은 그의 존재를 하나님 면전에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안식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서 믿음과 의가 연결되죠. 내가 주님을 발견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돼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줘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를 소유한 자, 단지 그냥 의롭다고 봐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 평생을 의롭게 산 것으로 주님이 간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놀라운 선언이죠.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의롭게 하는 신앙,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 대해 봤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듣고 찔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다 진리임을 동의하게 하시고 동의한 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분 자신을 영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셔서 험난한 이 순례길 오늘도 안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뭐 이렇게 어렵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보세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법을 빼놓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없죠. 법이 필요 없다. 뭐 부당한 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법이 필요 없다.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아놈의 상태가 되면 아비규환이 되죠. 법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양심이 그 법의 증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법이란 것은 이 상권 분립에서도 이 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법대로 심판하고 이 법이란 것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 전체가 유지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만드신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셔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 법을 지금도 실행하시는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 용서를 받았다. 죄를 하나도 안 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법의 규례들을 다 실천한 자라고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게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녀 삼아주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완벽하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연락해 주시니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어떻게 몸을 함부로 굴려요? 어떻게 내 욕정대로 살아요?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좀 느려도 한 걸음씩 내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